교회에서 항상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기독교에서 믿음을 늘 강조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에는 윤리의식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절대로 윤리의식이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고 많은 편견이 있어서 그렇지 기독교는 절대로 윤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없는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윤리를 상당히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고려 시대에는 불교 시대였죠. 또 조선 시대에는 유교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이 조선 땅에도 많은 윤리 의식이 생겨왔습니다. 비록 기독교 문화권은 아니지만 그런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를 통해서 이 땅에 윤리 의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또 비례물동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자의 이야기고 그것은 이런 겁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또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또 얘가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것이 공자의 이야기고 또 이것이 또한 유교의 가르침인 겁니다. 분명히 비기독교 문화권에서인데 그런 윤리의식을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이 삼강오륜이 윤리의 기본으로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삼강오륜, 삼강, 부의자강, 군의신강, 그리고 부의부강. 그러면서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기본이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근본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삼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네들이 이 젊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근본 없는 놈 하면서 꾸짖을 때가 있어요. 또 근본 없는 집안 이렇게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근본이라는 말은 이 삼강에서 말하는 그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근본인데 그 근본이 없다 이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그 근본이 없다 이거예요.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근본인데 그 근본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이런 근본을 늘 따져왔어요. 오륜이 있지 않습니까? 삼강 오륜의 오륜,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소, 그리고 붕우유신. 그러면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비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필요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또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오륜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한반도에 기독교가 카톨릭이 1784년, 개신교가 1884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조선시대 중반기, 후반기에 이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부터 벌써 그런 윤리의식이 이 땅에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러면서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기독교가 윤리의식이 좀 다소 결여된 듯한 그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 유명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께서 믿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발음이 모든 목사들이 다 따라하고 싶었던 그런 발음이야.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단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그냥 믿음만 강조하지 윤리의식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인 것은 맞는 겁니다. 인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인격이란 말은 그 사람의 수준, 품격,
그리고 어떤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격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면 그런 격, 믿는 사람은 그런 격, 어른이면 어른 격, 아이면 아이의 어떤 격, 이런 격과 수준이 다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고도 성장기를 지나가면서 빨리 잘 살아야 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우리도 이 밥에 고깃국을 먹어야 되고 또 교회들도 빨리 부흥돼야 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빨리 병 고침 받아야 되고 빨리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러니까는 믿음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또 이렇게 일하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심과 비중을 두었던 것도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기독교에는 그렇게 믿음만 강조하고 어떤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른바 그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뭐 소리랑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지만 역시 사랑이 영원하고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러지만은 사랑이 빠진 믿음, 행함이 빠진 믿음은 이건 헛것이고 그것은 거짓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역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지만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지만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첫째는 말씀사역,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 팔보, 이것이 말씀사역이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사역, 귀신을 내쫓는 축사사역, 그리고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사역, 그리고 부패한 유다 사회와 부패한 로마 사회를 질타하는 어떤 예언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역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쳤던 복음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세리 요한도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도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 사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많이 하셨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만 강조하고 말씀만 하고 돌아다니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들 내어 쫓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못 먹는 자들 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다 그렇게 먹이고,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창기, 그리고 객가와 고아 과부, 이런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도 다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던져줬던 그런 사역을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고 그냥 이거 말씀 사역만 하시고 그 믿음만 강조하고 그랬던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했지만 그러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정말로 배고픈 자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 입을 것을 주고 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해 가시는,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역,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역, 그것을 하셨지 그냥 말씀만 하시면서 돌아다녔던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대략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이 진행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여호수아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주전 1400년입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광야를 거쳐서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온 그 히브리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가? 거기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다 보고 가는 것처럼 막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막 과일 하나, 포도송이 하나도 두 사람이 메고 다녀될 만큼 엄청난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모든 것이 풍부한 그 땅,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가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서 희망에 부풀어서 가기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너희들 지금 내가 아브라함한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성숙해야 돼 하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인 거예요. 너희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너희들 분명히 윤리적인 인간이 되어야 돼. 너희들 분명히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돼. 그냥 우 나와서 야 저 가나안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 하고 가고 무슨 이렇게 생각 없이 몰려다니는 군중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있고 윤리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 윤리, 법칙, 어떤 제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거를 알면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정리해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어.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안식을 지켜 부모를 섬겨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어. 그리고 네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어. 이렇게 10계명을 주시고 이 10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그런 계율이 율법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애굽을 떠나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자유로운 땅을 가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론 광야 생활이 고생스럽게 하지만 그 땅에 가면 막 젖과 꿀이 흐르고 그런 땅이라 그러면서 우하고 들어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라진 생각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그냥 우하고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그냥 그 꿀 따먹고 그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더불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런 믿음의 의식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안식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가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고차원의 윤리 의식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셨던 겁니다. 자, 출애굽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이면 연대는 대략 주전 1400년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정탐꾼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니까는 정말로 젖과 꿀이는 땅이 맞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많은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7개 부족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 뭐 히위 족속, 또 헷 족속, 또 무슨 족속 하면서 이미 수많은 그런 원주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원주민들 다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한테 복을 주셔서 그러면서 다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선물로 줬대. 야 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우리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한편 의심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렇게 히브리 백성들만 당신 백성을 이렇게 끌어안고 편애하시면서 그 이방 민족들, 그것도 한두 민족이 아니라 7개의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 그 원주민을 다 죽이고 내쫓고 그들 다 내쫓고 이 사람들 여기다 갖다 심고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일까? 왜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만 그렇게 편애하실까? 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다 버림받은 백성들이고 다 그런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물리치고 다 내쫓고 이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 히브리 백성들을 거기서 살게끔 하시면서 왜 그렇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편애하실까? 왜 하나님은 편견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만 끌어안고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 사람들 다 안 죽여도 없고 이 사람 다 그냥 죽어도 좋고 그냥 내쫓겨도 좋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을 그 땅에다가 심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택해서 거기 옮겼지만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내쫓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16, 17, 18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음란하게 살지 말어, 우상 섬기지 말어, 그 폭력 행하지 말어, 사기, 도둑질 그런 거 하지 말어, 뭐 동성연애 이런 거 하지 말어, 짐승과 하는 수간 이런 거 하지 말어, 근친상간 이런 거 하지 말어. 그러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율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8장 2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금기 사항들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를 행하면서 더럽히지 말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리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기사항과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 사기치는 거, 폭력, 음행, 그리고 어떤 사기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어.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런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진노하고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레위기 1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특별히 편애하셔서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의 원주민 이 사람들 버림받은 백성 안주에도 없는 백성들 그래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도 죄를 졌고 그 땅도 더러워져서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토해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편애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고 타락한 백성이고 죄와 우상 숭배와 온갖 음란함으로 물든 땅이고 그런 땅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내쫓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그 이방 백성들과 절대로 너희들 잘난 모습 없지만 그렇게 죄를 져서 그 땅에 그들을 토해내듯이 너희들도 경각심을 가지면서 거기서 살아야 돼. 계명 지켜, 율법 지켜야 돼. 정신 차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야 모세가 우리 인도했어, 여호수아가 우리 인도했어,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 야 좋다. 그러면서 거기 눌러 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그 가나안의 원주민 그들과 똑같은 문화와 그들의 습관을 배우면서 똑같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고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천재지변, 나라가 갈라지고 아수르에서 침략받고 바벨론 침략받고 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런 야단법석 치는 일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왔던 거예요. 똑같이 왔던 겁니다. 이방 민족, 가나안의 원주민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간 히브리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땅에 그 백성을 토해냈다는 말처럼 정말로 히브리 백성들도 토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혀를 꼬부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도 침을 튀기면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는 그냥 믿음만 얘기하지 윤리의식도 어떤 선행이나 행함이나 이런 것이 너무 결여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편견이에요. 우리의 오해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되지만 이게 중요한 거지만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만 달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행함만 따로 말하고 믿음만 따로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없듯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분리할 수 없듯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섞여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섞여가는 그런 삶, 그런 믿음, 그런 행함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모텔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왜 우리가 그리 변함이나 행함이 약하면서 어떤 윤리의식이 약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는 무슨 단초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교회를 1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내가 항존직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연륜이 쌓여져 가고 성장은 됐지만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예요. 성숙함이 부족한 거예요. 얼마 전에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 그 베트남이란 나라가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길쭉한 나라예요. 길쭉합니다. 그래서 그 위쪽 지방은 아열대 기후고 아래 지방은 열대 기후예요. 그리고 위쪽에는 그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호치민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호치민을 사이공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베트남은 위에는 아열대 기후고 밑에는 열대 기후고 이렇게 더운 나라고 또 강수량도 풍부해서 논농사, 벼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되냐 물어봤더니 우리 쌀농사 1년에 한 번 지면 1모작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 지면 2모작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 베트남 그 남부지방 그 열대 지방에는 2년에 7모작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년에 7모작. 그러니까는 심어서 거두는 것이 3개월 내지 4개월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에 7모작이니까는 1년에 3모작 이상 찐다, 그 말 아닙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쌀 생산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키가 그냥 비가 많이 오고 날이 더우니까 심자마자 쑥쑥 커서 그냥 하루가 다르게 크고 그냥 금방 꽃 피고 금방 벼가 있고 비기 바쁘게 또 심고 비기 바쁘게 또 심고 그러면서 2년에 7모작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성장이 잘 됩니까? 벼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10년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뭔가 열매가 맺어지고 뭔가 우리 삶의 선함이나 어떤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성장은 됐지만 성숙함이 참 부족한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예수는 열심히 믿고 때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의 성숙한 생각이나 어떤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된 이유도 다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거나 교회가 잘못 인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와 성경은 분명히 윤리와 선행을 분명히 강조했지만 교회에서는 믿습니까 그것만 얘기하니까 믿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믿으면 다 응답되고 믿으면 다 해결되고 믿으면 다 구원받고 믿음 하면서 우리는 윤리의식이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인 거예요. 몸은 컸지만 성숙함이 부족하고, 나이는 들었지만 인격이 부족하고, 돈은 벌었지만 어떤 사회적인 책임의식이나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이,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 소득 2만 5천 불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3, 4년 후에는 3만 불 시대가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3만 불 시대도 갈 겁니다. 요즘 불경기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내수가 위축됐다, 그런 얘기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다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몸만 건강하면요 일할 때 지쳐냅니다.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지 일할 때 지쳐냅니다. 조금 우리가 눈높이만 낮추면 일할 때 지쳐내요. 그냥 중소기업 작은 회사에서는, 작은 공장 이런 데서는 사람 없어서 야단이에요.
한국 사람 구하기 야단이고 심지어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구하기가 바빠요. 일손이 딸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학력 시대가 되었고 고스펙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적어도 70% 내지 80%는 대학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다 그냥 학사학위 다 갖고 있고 그런 고학력 시대 고스펙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매스컴에서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자, 불법을 저지르면서 법을 어기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하겠냐 안 하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느 매스컴에서 물어봤더니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70%의 사람들이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70% 사람들이 안 하겠다고 대답해야 건강한 나라인데 70%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 됐든 편법이 됐든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이 된다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잘 먹어서 얼굴들은 번번하고 이제 키도 커서 뭐 1m 80이 훌쩍 넘고 이제는 고학력, 고스펙 사회가 되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양심과 윤리의식이 이만큼 피폐해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럼 불법을 저질러서 큰 돈을 벌겠다는 말은 뭘까요? 사기를 쳐서라도 편법과 불법과 탈세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돈이 된다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의 사람이? 70%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한국 사람 젊은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죠 우리 대한민국이. 분명히 키는 크고 머리는 컸지만 허약한 아이들처럼 이제 소득이 2만 5천 불이다 3만 불이다 그러면서 OECD 회원국이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월드컵에서 4강을 하고 그런 나라지만 이렇게 내적으로 허약한 나라가 되었는 거예요. 허약한 나라가 된 겁니다. 위험하죠.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70%의 사람들이 70%에 머무를까? 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80%, 90%도 가능한 거예요. 다 어른들이 본을 못 보여서 그렇죠. 다 본을 못 보여서. 뭐 어떤 사람이 무슨 국무총리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장관이 되고 그럼 다 그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하면은 다 털면 별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불법 투자, 투기한 거, 불법 전이, 위장 전이, 군대 면제받고 그러면 별별 일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별별 일들이. 그런 어른들의 잘못된 그런 문화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대로 그렇게 유전되어 내려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법 왕국이 된 거예요. 윤리의식, 선행의식, 시민의식, 국가를 사랑하는 어떤 국가관 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20대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할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애들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도망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군대에 있는 아이들도 너 전쟁 나면 어떻게 할래? 탈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북한 사람들이 들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나라가 어려우면은 다 자원해서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려고 그래야지 다 도망간다 그런 거예요. 탈영한다 그러는 게 이렇게 허약한 나라가 되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성숙하고 성장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의식과 책임의식과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에베소 4장, 5장, 6장에 걸쳐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에베소 후반부를 보면서 무슨 여기에 무슨 윤리라는 말도 없고 도덕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무슨 의식, 그리스도인의 의식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높은 차원의 어떤 의식이 필요하고 어떤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 4절 이렇게 보면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마땅치 않다. 그 말씀 보면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 4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마땅치 않다,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마땅하다는 말이 뭘까? 마땅하다는 말이 뭘까?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어울린다 혹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음행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어울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도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농담, 음담, 패설, 육두문자 이런 것이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항존직쯤 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항존직이 몇 명인 줄 압니까? 82명이에요. 시무항존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분들이 82명이에요.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죠. 뭐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 합치면 100명이 넘어요. 항존직이. 그럼 시무항존직만 82명입니다. 항존직쯤 된 분이 껄렁껄렁한 친구들 몇 명에서 1차 회식하고 2차에 어스름한 술집에 갔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스름한 술집에 가서 조명등은 그냥 물구스름할 거고 거기다가 술 파는 여자들 사이사이에다 앉혀놓고 맥주에 양주에 섞어가면서 폭탄주, 회오리주 먹어가면서 옆에 앉은 여자 허벅지를 슬슬 만져가면서 온갖 음담패설 별 추잡한 일을 다 하면서 폭탄주, 회오리주를 돌리고 있다. 이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색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야, 이게 내가 개봉주한테 항존직인데 이건 내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이건 내가 뭐하냐.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마땅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이제 뭐 하고 있는 거냐. 자, 아까 불법을 저질러서도 돈을 벌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70% 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젊은 사람이 됐건 나이 든 사람이 됐건 서류 한 장 위조하면은 몇 천만 원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서류 한 장만 위조하고 도장 하나 위조하고 문서 하나 위조하면 이거 몇 천만 원 그냥 번다. 몇 억을 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거 해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영원히 묻힐 일이고 누구도 이거는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도 이게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마땅치가 않아. 마땅치가 않다. 경외라고 하는 말, 여호와 경외,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잠언을 읽으면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그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뭐 내가 도장 하나 위조하고 서류 하나 위조해서 몇 천만 원 몇 억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데 이게 마땅치 않고 어색하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는데 이게 옳지 않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두렵다 하면서 그 일을 눈 딱 감고 접는 것이 이게 양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거예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식이. 이게 마땅치 않다. 이게 뭐 내가 교회 항존치쯤 돼가지고 내가 장로 권사쯤 돼가지고 안수집사 돼가지고 이까지 소리 하나 위조해서 이걸 몇 푼 벌겠다고 이걸 이렇게 하고 난 그거 안 하겠다. 가지고 내가 몇 천만 원 없는 셈 치고 가지고 세 끼 먹는 거 두 끼 먹고 두 끼 먹는 한 끼를 먹는 한이 있어도 내가 손가락을 빠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짓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게 그리스도의 양심이고 그리스도의 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마땅치가 않다. 이게 마땅치가 않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딘가 하면 10절에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뭘 하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하세요. 10가지 나쁜 점 있으면 그 다 털어버리라고 강제로 요구하지 않겠지만 10가지면 그 중에 한 가지 털어버리시고
하고 싶은 거 10가지 있으면 이거 한꺼번에 하면 취하니까 그 중에서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 털어내고 하나 하고, 또 1년 지난 다음에 하나 털어내고 또 하나 하고, 또 1년 지난 다음에 하나 털어내고 또 하나 하고, 이렇게 하면 10년만 가보세요. 멋있는 사람 될 거예요. 박스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시작해 보세요. 수요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금요 심야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예? 개봉중학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인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내가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로 하는 말이 아니라 개봉중학교만큼 은혜스러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예? 아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서 고차원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높은 도덕의식과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높은 애국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덕목이고 믿음의 사람의 살아있는 양심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것이 마땅치 않고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덜어내고 채워가면서 선한 믿음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